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될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할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를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이 믿음으로 정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면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데 유일하게 살리실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나 염려나 질병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꾸 찾아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중에 이제 상담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살기 위해서는 취미를 하나씩 가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취미를 가져라. 그래서 그 취미를 갖고 거기다가 너희 받은 스트레스를 다 풀어라.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취미를 갖고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살만 나더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것은 신앙보다 취미에 빠져가지고 취미를 더 좋아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장난인가를 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가? 그래서 누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취미를 하나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취미 하나 가진 것 때문에 가정이 반쪽하게 났어요. 왜? 그거 포기 못하겠대요. 그 취미 자기는 죽어도 포기 못한대요. 어떤 사람은 애들이 취미를 하나 갖게 됐어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애들이 취미를 가졌는데 어떤 취미를 갖게 됐느냐? 게임이라는 취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거기다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미가 점점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생이 좋아져야 될 게 게임이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까? 공부가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까? 헷갈려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이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공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취미로 이걸 했는데 점점 공부보다 뭐가 좋아져요? 게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이 집안은 누구의 처소가 되어버렸습니까? 귀신의 처소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집안을 마음껏 붙들어가지고 이 집안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살리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살리는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취미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취미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의 침에 빠지면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주 앞에 나오는 것보다 그것이 더 여러분의 관심이 생겼다고 하게 되면은 이미 여러분은 누구에게 걸린 겁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귀신에게 걸린 겁니다. 이미 그건 귀신에게 걸린 겁니다. 귀신에게 걸리는 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물고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물고기는 끌려나와 가지고 죽는 물고기도 있고요. 어떤 물고기는 그 저수지 안에서, 그 연못 안에서 끌려나오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헤엄치고 잘 사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끌려나온 건 누구예요? 옆에 얘기합시다. 걸렸습니다. 걸리니까 결국은 끌려나갑니다. 안 걸리면 몰라요. 결국은 끌려나갑니다. 그런데 걸렸다가도 이걸 무슨 치기라고 하던데, 낚시하신 분들, 고기가 무슨 치기 하면서 이 바늘을 이렇게 뺀다며요,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일하게 끌려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고기가 아니야 하고 딱 내리쳐가지고 낚싯바늘을 빼고 다시 들어가서 사내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나는 낚싯바늘을 쳤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할 판이에요? 이게 끌려갈 판이에요.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귀, 그 귀신의 힘에 의해 가지고 끌려갈 판이라고요. 끌려가면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죽는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를 떠나면 죽습니까?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탐스럽고 아무리 물고기가 건강하고 아무리 물고기가 멋있게 생겼어도 여러분, 이게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느냐면은 주를 떠나면 죽는데요. 여러분, 주를 떠나면 죽는데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취미가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를 살리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래요. 이기셨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장래 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 걱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괴로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참 많은 걱정을 합니다. 나는 참 많은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이 염려를 할까요? 왜 사람이 걱정을 할까요? 왜 사람이 근심을 할까요? 왜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근심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취미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또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달리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두려워할 일이 있는데 그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환경 오염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나이 먹어 가니까 이것이 나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일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고 왜 그것을 염려를 하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것을 내가 뭐 하지 못하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거 이길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나는 두려워요. 그 사람만 보면 나는 두려워. 겁이 나. 무서워. 왜 무서울까요? 뭐 하지 못하니까요. 이기지 못하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의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움의 존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의 존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만 보면은 기가 죽어요. 그 사람만 보면 막 경직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은 경직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도 않습니다. 전혀 무섭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근심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만큼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나에게 오게 되면 그건 다 근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두렵지 않으면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그걸 내가 두렵지 않아요. 왜? 나는 그거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심 안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뭐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없으니까가 아닙니다. 질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밖으로 넘어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 아니 그 예수님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뭐 다 이겼다고, 이길 수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어느 시대의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 그러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을지문덕 그러면 장군, 그러면 언제 있었던 분. 또 아니면은 김구 선생, 그러면 언제 있었던 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뭐하고요? 있고 전에도 뭐했고? 있었고 장차 뭐 할 자라고요? 그리고 전능하는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이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제도 동일하게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계신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계신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괴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뭐 하시니까요?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까요? 왜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계셨고 지금이 안 계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아니,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옛날에 계셨던 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신 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신 분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옆에 갑시다. 나는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두려움이 있었을지는 몰라요. 어제도 걱정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아니, 어제는 평안했어요. 근데 오늘은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는 지금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도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지금도 계셔야 됩니까? 나에게도요. 나에게도.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언제 계시는 예수님이냐?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저는 지금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를 오래전에서부터 저를 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0년 전에 저의 얘기를 합니다. 40년 전 제 얘기를 한다고요. 저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지를 않나?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얘기를 하지를 않나?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전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시니까요?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그냥 말씀을, 성경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역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니까.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담대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움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도움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지금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도 계시는 그 예수님의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여전하게 도움받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하게 근심하고 여전하게 염려하고 여전하게 걱정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그렇게 살까?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왜 그렇게 살까?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이 8절하고 이 9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8절을 같이 먼저 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 것이라고요? 자,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의 것인 사람입니다. 주의 것이 돼야지만이 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것이 돼야지만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핸드폰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 핸드폰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핸드폰이 깨졌어요. 근데 반대로 그 핸드폰이 여러분 겁니다. 근데 핸드폰이 그 앞에 필름이 이게 좀 금이 갔어요. 아니, 필름이 이렇게 뭐가 긁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의 필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누구 거니까요? 여러분의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것이 아니면은 여러분 그게 아무리 긁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것이 돼야지 주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의 것이 돼야지 주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가 취미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를 누구에게 속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취미입니다. 그래서 취미에게 속해 버리니까 이 사람은 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취미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취미를 즐겨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눈만 떠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취미. 길을 걸어도 취미. 직장에서 일을 해도 끝나고 취미. 그래서 물어볼까요? 성도님의 취미는 뭡니까? 물어보세요. 자는 거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취미가 자는 사람은, 자는 것이 취미인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뭐예요? 빨리 끝나고 와서 뭐 하자? 자야지. 아니면은 학생이 만약에 취미가 자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4시간 딱 끝나면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자? 빨리 밥 먹고 뭐 하자? 자자. 취미를 즐겨야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은 빨리 집에 가서 뭐 하자? 자자. 이게 취미를 즐겨야죠. 그런데 만약에 게임이 취미인 사람은 직장 끝나면 빨리 가서 뭐 하자? 게임하자. 학생들이 게임이 취미인 애들은 수업 시간만 딱 되게 되면은 뭘 기다려요? 쉬는 시간만. 왜? 그 시간에 뭘 즐기려고? 취미를 즐기려고. 게임이라고 하지 마세요. 취미를 즐기려고. 벌써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기에 그 취미라고 하는 것에 내가 예수가 돼가지고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누구 거냐? 취미 겁니다. 여러분 취미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그것을 붙들어가지고 나를 누구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구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의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것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의 도움 받지 못하잖아요. 주의 인도 안 받지 못하잖아요.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왜? 주를 떠나 있는데요. 주의 것이라 해도 주를 떠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탕자를 봐보세요. 탕자가 집안에 있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탕자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떠난 이후에는 아버지의 손에서 떠나 있으니 그 아버지가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느냐?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도움받았느냐? 돌아왔었을 때입니다. 돌아오니 그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것이라는 말은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셨으니? 살으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주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취미가 여러분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미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미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분입니다. 환난 당하도 담대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도 나의 주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취미에 의해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을지언정 취미로 인하여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망가뜨린다니까.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고 가족을 망가뜨리고 사랑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파탄시키고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유일하게 자기 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 취미가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즐거움이라는 건 육신적으로 보자면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기뻐하게 만들고 내 인생이 더 좋아지게 만들고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은 어떤 취미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까? 어떤 취미가 여러분을 두려움이 없이 삶을 살게 만듭니까? 어떤 취미가 여러분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취미가 도대체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취미가 근심 안 하고 살게 만들어줍니까? 물어봅시다. 어떤 취미가 평안하게 만들어줍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도 나의 주인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요즘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취미가 다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맞춰줬는데 살다 보니까 남자는 남자애는 남자애들의 취미가 있고요, 여자애는 여자애들의 취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가 취미가 달라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었다가도 살다 보니까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됐는데 서로가 다른 거예요. 남자애는 퇴근만 하면은 와가지고 컴퓨터만 합니다. 여자애는 퇴근하고 오면은 자기야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모시마의 취미는 하루 왼종일 일을 했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하고 쉬는 겁니다. 컴퓨터 하면서 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여기까지 났네? 여기까지 났으면은 이제 취미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뭐로요?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뭐를 잘 키우자, 누구를 잘 키우자 이러면서 이걸로 합쳐줘야 되는데, 자기는 여전하게 하루 왼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자기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집에 늘 있었으니까 네가 애기 맡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그렇죠. 이미 다 낳았으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의 주인은 다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주인이 돼야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자, 누가 온다고요? 도적이 온대요. 도적이 와요. 도적이 와가지고 뭐 하려고요?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집이 도적이 왔다 가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다 뒤집어져 있어요. 이건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이 와가지고 내 속을 다 뒤집어 놓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한번 얘기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누가 뒤집었어요? 누가 뒤집었어요? 도적이 뒤집었다니까요. 도적이 훔쳐가려고 뒤집었다니까요. 뒤집어가지고 지 마음에 든 것은 뭐에 가요? 훔쳐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이 도적이. 아무튼 시간만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특히 어느 때 이 도적이 들어옵니까? 밤에. 할렐루야. 그렇죠. 밤에 들어와요. 도적이 밤에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에 도적은 낮이고 밤이고가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가 없어요. 어느 때요? 자, 마태복음 12장. 자, 12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뭐였대요? 비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비었다는 말은 잠깐 지금 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바로 뭐냐면은 누구만 없으면 아무튼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예수 없이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적은 이 집이 1년 비었냐, 2년 비었냐, 3년 비었냐, 예를 들어가 이 집이요 5년, 10년 빈 집은 도적은 관심 없어요. 왜요? 거기는 가져갈 게 없거든요. 그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적이 명절 때 많이 뭐 도적질에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잠깐 비었다는 말은 거기에 사람이 산다는 말이거든요.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져갈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50년, 100년 된 집은 들어가 봤자 가져갈 것이 없어요. 이미 가져갈 건 다 가져가가지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를 떠나면 마귀가 또 이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주를 떠나면 한순간 이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누가 없는 걸 알고요. 자, 그래서 한번 옆에 얘기합시다. 귀신이 주인이 없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아세요? 야, 그러니까 어제까지 아주 충만했거든요. 오늘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충만할 수가 있는데 내일 또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왜요? 내일 한순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지 않으면은 야, 이거 주인 없구나. 이것도 아주 싱싱한데 주인이 없구나. 가져갈 게 많겠구나 하고 단방에 들어와서 또 뭐예요? 뒤집어 놓네. 뒤집어놔. 그래가지고 세상에 주일날 막 간증을 하고 막 이래놓고 월요일날 되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다음부터 안 갈래. 이야, 이거 누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더 이상 이런 경험을 하지 맙시다. 이런 경험을 하지 말자고요. 아무튼 이 귀신은 안 되니까 누가 없는 걸 알아요? 주인이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 가지고 속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놔버린다니까요. 뒤집어 놓는데 자녀를 통해서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를 통해서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마귀는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의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주인 돼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은 마귀가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설사 뒤집어 놓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이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뭐 해가지고 그거 한대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주인 없는 집. 그래서 그 주인 없는 집이 어디예요? 그렇지, 다들 자기라고는 하고 싶지 않지.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집에만 들어갑니까? 여러분 집에만 들어가 가지고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하죠. 너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친구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7을 딱 데리고 들어오네. 7을 딱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1번 귀신이 나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를 뒤집어 놓으려고 침이 하나 가져.
2번 귀신이 딱 오더니 나 침이 싫어. 그러니까 2번 귀신이 하는 말이 너 먹는 거 좋아하잖아. 너 그 침이 하나 가져. 나는 먹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3번째 귀신이 하는 말이 너 돈 좋아하잖아. 돈 버는 취미 가져. 나 몸이 아파가지고 나 돈 벌러 가는 것도 힘드니까 나 그 취미 안 가지려 그랬더니 5번째 귀신이 딱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다 낫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먹는 거 취미 가져. 근데 어머 웬일이래. TV를 딱 트는데 그게 딱 나오네. 먹으면 건강하게 산대. 이 7마리, 근데 이 7마리가 어떤 7마리라고 그래요? 자기보다 더? 그러니 여러분에게 취미를 가져도 보통 취미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취미를 갖게 만들어요? 아주 세게 센 취미를 갖게 아주 폭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마귀,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시길래 예수님에게만 열어주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인해 삽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되어 삽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안도 누리고 모든 걸 다 이기고 자유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